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252면, 25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1부 때는 여기만 아멘이 나왔고요. 여기는 왜 그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이거 왠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죄가 되는 것 같아서 아까지만 했고, 여기는 대답을 안 했었습니다. 자, 맞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예, 맞아요. 당신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된 것이고,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도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연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 아내가 알아주지 않는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 맞아요. 다만 그 열심은 나를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무언가를 위해서, 아니요, 복음 증거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우린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충격이네요. 순종하지 않고 계시군요, 지금. 네. 일부에서는 그래도 아멘이 나왔는데 한 명도 아멘은 안 할 줄이야. 여러분들 정말 동역자가 맞으셨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맞아요, 가정을 위해서, 정확히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가정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누군가는 열심을 내서 참고 있고요. 누군가는 열심을 내서 사랑을 더 표현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열심을 내서 나의 가족의 무언가를 내가 대신 떠안아주고자 그 마음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희생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열심이 죄된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분명히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을 했는데 상황이, 시간에 따라 나의 죄된 본성에 의해 자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릇된 열심으로 변질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꾸만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열심을 했어요. 근데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공동체에서 내가 맞이한 건 뭐라고요? 상처입니다. 갈등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자꾸 나는 말씀 따라가는데 상처가 생깁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말씀의 문제가 아니지.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는 내가 때때로는 죄된 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무엇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한번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의. 정확히는 내 욕심이 드러납니다. 내 고집이 드러납니다. 내 니즈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을 봐도 이러한 그릇된 열심, 맞습니다. 잘못된 열심의 예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새벽마다 은혜 받고 있는 여호수아서만을 봐도,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가나안으로 갔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멸하라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내 보이는 눈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에서 베드로는 어떠하겠죠? 주님을 지키겠다는 열심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정작 근데 그 열심이 십자가의 길을 막는 거라는 거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열심으로 분주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놓쳤습니까? 주님 앞에 머무는 자리는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처, 내 가정의 스크래치에 있는 문제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고백하실까요? 열심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지금 2시간을 인내했냐 1시간을 인내 여기 있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지금 3시간을 사랑을 줬냐 1시간을 줬냐 이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열심의 방향,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은혜 받고 있는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때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난 뒤에 뭐 했다고요? 잘못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흔히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쪽만 보고 설교해야겠네요. 다시요. 아, 주님 만나기 원치 않으십니까? 예, 우리는 원해요. 우리는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근데 왜 바라죠? 좋게 표현하면 은혜 받기 위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할까요?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뭔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실까요? 나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문제가 발견된 것은 감사입니다. 왜요? 그 문제를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갈라지게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자신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이 상실할 것 같아서 자존심 때문에 애써 모른 척 애써 고집을 부리며 억지를 쓰지 않았어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인정했습니다. 맞아요. 주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것을 인정했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심, 구원의 복음에 대한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된 열심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열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 앞에 나의 열심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열심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철저히 개선되고 반드시 바꿔야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 공동체, 여러분들 삶에 있는 갈등과 상처, 정확히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체험하지 않아도 될 상처와 갈등과 문제를 봉합해 주길 원하십니다. 정확히는 그 삶의 근거를 바꿔주길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트랙 33번째 시간을 벌써 맞이해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절대 고백하실까요? 거부된 의, 거절된 복음, 이 제목을 통해 은혜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적이 없는데 나는 복음을 믿고 있어. 나는 복음을 거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가 보다. 오늘 말씀은 나의 가정 말씀이 아닌가 보다라고 섣불리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왜요? 지금은 아예 서론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있는 상처를 봉합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왜 생기죠? 분명히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 가정의 상처가 왜 생깁니까? 내가 거절당한 것 같거든요. 알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진노의 그릇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그라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답을 내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택이 주어지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기껏 차 달리다가 멈추면 무너질까봐. 그러니까 이미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멈추면 무너질까봐 내 개인의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이전까지 행했던 것이 다 허사인 걸 인정해서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나마 갖고 있던 것도 뺏길까봐 그 길이 틀린 걸 뻔히 알면서도 열심을 냅니다. 즉 내가 틀린 걸 알면서도 그 틀린 거를 인정하기 싫어서 열심을 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라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보다는 어떠한 성과, 어떠한 결과 중심에 열심을 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심이 없는 거요? 아니요. 한 가지 감사한 건 그거죠. 여러분들의 열심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물도 알고 계시다는 거고, 여러분들의 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함이 있다는 거 알아서 무려 5주 동안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상실감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좀 해결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열심은 열심인데 말씀 없는 열심을 낸다는 거죠. 말씀을 정확히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본능적이 됐든 말씀을 통해서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말은, 정작 내 행실은 말씀이 없는 것처럼, 아니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씀 없는 그 자체의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열심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반드시 큰 사고가 납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내 삶에 지금 사고가 났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역을 무언가를 대신했어요.
말씀이 임재해야 될 영역을 나의 무언가로 대신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지식이 없이 추구한 열심. 그들이 지식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참된 지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싶은 걸 붙들었습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킨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기준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결단 찬양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열심이 허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열심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이 주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갈등과 상처를 다 봉합하고 열심에 합당한 선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원어로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매우 간절하게 외치고 있어요. 무엇을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내 형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그쵸, 옆에 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친한 사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싸우신 것처럼 보이신 분이 계셔서 볼 수가 없네요. 예, 가깝지만 먼 사이가 된 것처럼 보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전혀 모르는 사이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너무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형제들아. 왜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지금 이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장로님 한마디에도 지금 간절함이 묻어나왔어요,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은 만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나에게 붙여준 영혼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길 원하는, 그들이 정말 은혜를 받기 원하는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이 아델포이 한마디에 표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유대인들 그 중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미워했던 사람이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원망 대신에, 어떤 응어리 대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금 고백하실까요? 고난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애끓는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그들의 변화된 삶에 대해, 은혜에 대해 깊이 상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그토록 율법을 알았는데, 말씀을 알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이스라엘인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까? 왜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진술된 그대로라는 것이죠.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기 바라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해요. 안타깝습니다. 애절해요. 근데 그래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문제가 드러난 것은 감사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왜요? 빨리 개선되길 원하고 있어요. 빨리 방향이 바뀌길 원하고 있어요. 빨리 변화되길 원하고 있어요. 빨리 해결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치 법정에 선 검사가 죄인들의 죄악을 낱낱이 빠짐없이 밝히듯이 이스라엘이 은혜 받지 못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결정적인 실수와 이 문제점, 허점을 매우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하지만 한 가지가 없었다는 거죠. 뭐요? 그 열심이, 고백하실까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올바르게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흔히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택한 백성, 은혜의 족속인데 그 은혜의 족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누릴 것은 은혜입니다. 맞아요. 상처나 갈등이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결정적인 하나, 무엇 때문에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 하나가 그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요? 아니, 목사님,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 은혜는 좋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구원은, 자, 우리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 맞아요. 믿음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여기서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까? 라는 궁금증이 들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때로 혼돈되죠. 믿으라는 거야, 행하라는 거야.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열심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언제나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딱 한 단어죠. 고백하실까요? 복음. 복음을 증거하죠. 그냥 복음이 아니죠. 인간의 죄와 그리고 죄사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해요. 성경은 죄악된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난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죄를 짓고 산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간의 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둘 다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죄를 다 해결받아야 인간은 구원의 완성,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다른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참된 믿음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없이는 그 누구도 죄 문제 해결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처음 들었다. 없죠. 없어요. 예,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없어요. 왜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린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매우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성경을 펼쳐놓으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대신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떠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나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그런 축복의 시대,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달랐어요. 그 시대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읽은 성경 그대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신약이 아직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만을 맹신하는 시대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의 조상들이 믿고 있던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들의 열심은 구약의 율법을 추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 한계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그걸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자,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예수님 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교수님 죄송합니다. 양육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기초부터 해야겠네요. 네, 주여. 네, 신구약부터 다시, 제죄입니다, 교수님. 아멘이라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무지함이 저의 죄가 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자, 로마서가 기록됐을 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승천 이후죠. 이제서야 이라고 하시다니. 그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뭘 붙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율법을 붙들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잘못된 지점은 노력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잘못된 지점.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같은 상태, 지적 수준에 머물러서 착각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지점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마치 이 말씀을 듣기 이전의 상태, 말씀을 깨닫기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지적 수준, 행실이 거기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왜 생긴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나의 언행, 그리고 나의 생각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마치 말씀이 안 주어진 것처럼 은혜를 받기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 점을 매우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미 밝혔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주어지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만난 것처럼 고집부리고 말씀을 듣지 못한 것처럼 고집부려서 이전의 상태에서 열심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는 이미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며 그 의에 이르는 길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서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무엇이죠? 보면서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고백하실까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드렸죠. 갈등도 뭐라고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일해서 말씀에 대한 거부감 또는 말씀의 은혜, 그 어떠한 반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요? 마치 듣기 이전의 상태, 마치 은혜 받기 이전의 상태, 깨닫지 못했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말씀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너가 나를 만났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너가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문제, 지금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오류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의요. 그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분명히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많은 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며 복음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구약의 율법만을 붙들고 있어서 정작 무엇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이 거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내 상황 가운데 그냥 내가 붙들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받아들여야 됩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감사하시라니까요. 이미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와 믿음 좋아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와 그치 너 정도면은 아예 부장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지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미 구약인 이사야 53장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의가 속죄양이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 어떤 인간의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요? 속죄양 되시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자체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확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유대인들이란 자 지식을 자랑합니다. 나름의 자기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더라는 거죠. 지혜 없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학문은 발전합니까? 안 합니까? 발전하죠. 발전합니다. 학회를 참석해 보면 사실 교수님께 되게 감사한 게 교만했거든요. 교만했거든요. 이렇게 보여도 공부를 잘한 편이었습니다. 예. 근데 박사 논문 인터뷰를 가는데 진짜 천재가 옆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아시는 유모 교수님 계시는데 진짜 천재가 옆에 있는 겁니다. 겸손해졌죠. 근데 마음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이분이 특출나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회를 갔습니다. 그때 다 누구예요? 천재. 누가 제일 둔합니까? 제가 둔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저는 임동현입니까? 아델포유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저 임동현입니까? 저는 학회에 누구 이름으로 갈까요? 이제서야. 네. 아델포유교회 담임으로 가죠. 그럼 제가 만약에 멍청하고 아둔하면 누구 이름에 먹칠을 할까요? 저를 믿고 담임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열심히 아니라고 하니까 차마 열심을 다하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그 학교에 참석해보면, 와, 근데 한 번에서 겨우 공부해서 따라잡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학교가 오면 어떨까요? 또 발전해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세상의 학문, 신학, 발전합니다. 그런데, 희미하던 복음이 예수님 안에서 선명하게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지켜서 나의 의를 쌓아 구원에 도달해야지. 즉,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정답인지, 뭐가 제일 현명한지, 뭐가 지혜로운지, 어디에 해답이 있는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방법에 고지, 아니야 저건 틀린 걸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것만 알면 돼 라고 고집을 부리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진실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는다? 어불성설입니다. 죄송하지만 모르고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퇴보하거나 반드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누구를 따라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성화 뭐죠? 거룩함이죠. 거룩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다는 말이 어불성설이듯이 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당연히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도 거기까지 가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구원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게 되는 은혜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우리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는 성화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거룩을 추구하세요. 거룩을 추구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세요. 그 사명을 위한 모든 피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냥 세상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약속 주신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구약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려고 열심히 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백성이야. 그래서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들으며 자랑했어요. 자, 지금 제가 한 말이 유대인들 같습니까? 우리 같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동족 유대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랑. 예수는 뒷전이요. 아니, 하나님도 뒷전이요. 자기 자랑.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거부하는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한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는 규범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멍해를 씌우는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 거, 이걸 알면서도 이 찔림을 인정하기 싫어서 고집 부리는 모습이요. 그 모습이 나홀로 되는 것이 싫어서 다르니까지도 마치 그것이 맞고 그것이 은혜 받는 방법이고 그것이 해결될 방법인 것처럼 속이는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유대인들 얘기 같습니까? 우리 얘기 같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는 규범으로 명예를 씌우는 자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위해 스스로 율법을 성취하시고 종결 지으신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왜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정답이다? 왜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시작이자 마침이다? 왜 이 말씀 했을까요? 이렇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모든 행동 양식의 기준이 이미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자, 율법의 마침을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마침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나의 행동 양식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행동 양식이 구속하는 것 같습니다.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것 같습니다. 상실감이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 내가 어떻게 말할지를 정해주셨어요. 나를 위해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정해주셨어요. 나를 위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한 죄인으로서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맞아요. 믿는다고 해도 될 수만 있다면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고, 될 수만 있으면 내 소욕에 오른 대로 살고 싶고, 될 수만 있다면 그냥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고 싶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알면서도 지금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고백하실까요?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나와 늘 항상 함께 동행하심으로 지은 죄,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못을 먼저 깨달았던 것처럼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화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싸움과 갈등이 있죠. 자, 좀 못된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마음속으로요. 지난 한 주간 나는 다툼이 있었다. 네. 마음속으로 손들라고만 했는데 몇몇 분들이, 네, 나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적이 있다. 아니, 지금도 어려져 있다. 여러분들 정말 순종하시네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네, 정말 사랑합니다. 예, 맞아요. 왜죠? 오늘날 사회에서, 아니, 우리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누구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직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노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합당한 상황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뭘 겪어요? 갈등을 겪습니다. 문제를 겪습니다. 상처를 겪어요. 이게 맞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오늘날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도 내 말이 맞다, 내 의견이 옳다, 내 생각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기면서 싸우는 일, 그래서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보내신 상황에는 악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죠. 왜?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근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가정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싸움 없는 가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고개만 끄덕거리시고 대답을. 자, 그러면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고 합당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아멘이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인식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모든 가정이 안 싸워? 다 싸우면서 투닥대면서 성장하는 거지.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은연중에 마치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모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겨지면서 누가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고 있다고 여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을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을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인지해요? 못 인지해요? 못 인지해요. 왜?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참고 있거든요. 못 인지해요? 왜요? 나는 할 말이 10가지인데 2개만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내가 정답이 아니에요. 내 인식이 정답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정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자기과시와 자기의에 가득한 교만한 자들이 득실해야 되는 이 세상을 향해,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개선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바뀌길 원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른 의인지 고백하실까요? 바른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무엇이 바른 의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로마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동족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헛된 길을, 상처를 경험해서 헛된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의인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이어진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의 대조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맹신하는 모세,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기를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의 붉은색 표현대문을 보시길 바라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났죠.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기록은 되지 않았다고 해도 들었습니다.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붙잡은 건 무엇이었다고요? 마치 듣지 않은 것처럼,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자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문제는 다 지켜 행하지 못해서 너희가 사망의 길을 가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뭘 붙잡고 살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뭘 붙잡습니까? 내 고집을 붙잡는 거야. 내 니즈와 내 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키예요, 여러분. 이게 키예요. 근데 문제는, 자, 나는 신실한 사람이니까 변덕이 심한 사람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이쪽 라인을 향해서. 자, 어렸을 때 소망 품었던 것이 지금도 동일합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해줬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또 다른 걸 원하십니까? 정직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변덕이 심한 자입니까? 신실한 자입니까? 나는 감사한 자입니까? 욕심이 많은 자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좀 더 정나게 말씀드릴까요? 너희가 고집 붙들었지. 그래, 좋아. 그럼 그 고집만 붙들고 살아가. 근데 문제는 이 고집이 자꾸 확장돼요. 이 고집이 자꾸 바뀌어요. 그럼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지키면 살 거야 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들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어요. 범죄했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실상 뭘 붙잡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에 불과해요. 분명히 성경은 율법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인간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자각하게 해서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집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두실 때가 있죠.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걸 깨닫게 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어려서 또다시 고집을 붙들죠. 그걸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안 되면 빨리 돌아오라는 건데 안 되면 빨리 예수님을 소망을 하는 건데 오히려 더 견고하게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맞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자각하게 해서 오히려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런 행위에 소원을 두어서 율법을 행하는데 열심을 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던 것이 죄악된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야하여 의를 이루며 살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반대로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실 게 있어요. 자, 올해의 표가 무엇이죠, 저희? 복음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은혜되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에 은혜 열매가 맺을 걸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은혜 주실 거야가 아니었죠. 무엇으로? 복음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가 임해도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십니다.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감사하시라니까요. 십자가를 져서 나는 공부할 수 있어요. 나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대신 무엇은 충만해집니까? 복음은 충만해지고 있어요. 그럼 내 삶에 무슨 열매가 맺어요? 고백하실까요? 내 삶에 반드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고집스럽게 내 영역 정해놓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딱 그만큼만 하려고 하고 있고 기준을 나로 두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 빨리 돌이키시길 바래요.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가 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죠. 율법은 우리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계속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율법은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스스로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을 향해 늘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나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거부했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내가 스스로가 누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신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셔서 죄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며, 그 믿음의 순종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인 믿음의 의, 정확히는 고백하실까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루라, 그걸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상처를 봉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의 의라는 것은 구원을 주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말씀이죠? 이러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무적행의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는 하늘이나 무적행인 음부가 아니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래서 내 입이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난 지금 뭐가 회복돼야 되죠?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내 마음이 말씀이 아니에요.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럼 지금 어떤 그릇으로 빨리 바꾸는 게 우선이죠?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는 게 우선이에요. 행동 양식을 정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구원을 위해, 한 번 더요. 나의 은혜를 위해, 맞아요. 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의는 율법을 열심히 믿는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은혜 받겠다라는 온갖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계시된 복음을 믿어서 이르게 된 하나님의 의, 거룩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의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획득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놓인 지금 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 허다한 상처를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그 원리를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미리 말씀드리지만 입술로 고백했다고 끝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왜 사도 바울이 아델포이 하나에 그 간절하게 진정성 있게 외쳤겠습니까? 믿음의 의를 획득하려면 나의 입술로 나의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온전한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믿는다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인생의 주인임을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걸 내 마음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는 진정성인 입술의 고백, 마음의 믿음을 통한 삶을 통해 믿음의 의를 얻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율법을 맹신하는 그릇된 신앙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보다 크신 분 없죠.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지옥입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깨닫게 하신 거, 내 상태 깨닫게 하신 거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신 거는 실족하라고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한 거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살아나라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셨죠. 그럼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복음을 붙잡아 돌이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을 것 같은 내 상황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율법을 맹신하는 그릇된 신앙으로 율법의 의를 강조하며 살다가 끝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주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해결을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상처와 갈등을 다 아시사 봉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 복음보다 내가 더 맹신하고 있고 나의 철저한 우상 숭배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적도 없는데 내가 계율을 세우고 내가 법칙을 세워서 그것을 내세우며 그것을 마치 은혜의 방편으로 착각하는 우리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또한 인정하기 싫어서 고집을 부리면서 남을 계속 정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이미 메마를 대로 메마르놨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인간의 어떠함을 다른 사람을 미혹의 도구로 쓰고 있는 우리는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열심을 안다. 그런데 너의 열심은 어디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모르셔서요? 아니요. 알고 계셔서. 왜요? 빨리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고 인정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고 돌이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신 하나님의 의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믿음의 의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나에게 생명의 열매를, 소망의 열매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거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을 살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판단하나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나의 평소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평소의 마음 상태, 평소의 언행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비전 있으세요? 우리 가족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면서 정작 가족 안에서 항상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기던 주제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직장 내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늘 내 방식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 방식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런저런 이유,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안 하려고 고집 부리던 문제는 없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 사역에서조차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양보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확신함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마음에 스스로가 그러지 않고 과정이고 훈련이고 연단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어려움을 품고 있는 내 의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집으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를 또 다른 정죄로 말미암아 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내 의는 무엇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들 앞에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예 없이 담대하게 인정하고 담대하게 주여 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내 이 상태, 이 완고한 상태, 이 사망의 길을 가는 상태를 제발 끄집어내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과 생활에 둘러싼 그 허다한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거절하고 있던 열심에서 제발 돌이켜서 복음에 순종하는 열심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쌓아온 나이가 많습니다. 고집이 많습니다. 그거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한 굳게 붙드는, 복음에 붙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와 우리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바로 끊었기는 나의 이 진실된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걸 볼 겁니다. 붙여준 영혼을 살리는 걸 볼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각자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었던 의와 복음이 이제는 기쁨으로, 이제는 감사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되겠지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저다가 고백하실게요. 내가 만나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